어떤 의학 매거진의 조사에 따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그 70% 이상이 그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자기 고민을 쏟아놓는 것도,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를 삼고 상담을 하는 것도 이런 사실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취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도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고립되어서 고독해져서 심각한 상태로 몰아가게 되고 잘못된 판단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숱하게 다윗을 쫓았지만 다윗을 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이제 2번이나 목숨을 비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더 믿지 못하고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어찌 위기를 잘 넘기기는 했는데 이런 요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의 마음에 따르면요, 이런 요행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년 시절에 거인 장수 골리앗, 성인 어른들도 두려워하는 고인 장수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상대를 할 때도 약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을까요? 자, 그 원인,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본문 시작의 그 문구에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민을 아무와도 나누지 않았어요. 혼자서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생각과 고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홀로 그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홀로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누군가와 그 믿음의 사람과 좀 의논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그 쫓기기 시작했던 초반에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 찾아갔겠어요?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기 위해서였겠죠. 이제 그와 같이 그런 신앙적인 조언과 중보를 해줄 그런 사람들과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고민을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냥 홀로 그냥 마음속에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또 그래서 적국인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모압으로 이렇게 피난을 시킬 때 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망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선택이 지혜로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니까 위기를 하나하나 잘 넘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수색을 완전히 멈춥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 위기를 잘 넘겼구나. 상황을 잘 해결했구나. 블레셋으로 오기를 잘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면으로도요. 여러모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거할 곳을 좀 따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삶이 어땠죠? 언제 어디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칠 수가 알 수가 없어서요. 어디에서든지 안정적으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해졌던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나 동족인 10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이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에 그런 동굴들을 거처를 삼아서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동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은요, 아주 큰 실패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다윗이 이 아기스를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그를 섬기는 주종 관계입니다. 자,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특히 아기스가 전쟁에 나오라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고
그를 자기 부하로 삼은 것에 나름의 계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훗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이 다윗을 선봉장으로 세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해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책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다윗을 선봉장으로 부른 거예요. 다만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견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이제 아기스의 계략대로 자칫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고, 그건 누구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정복할 사람인데 그가 블레셋 왕의 종이 돼서 그를 경호하는 그런 치욕을 당할 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시글락에서 참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거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떠났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식솔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그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다윗의 인생을 정말로 실패하게 만들 뻔했던 완전히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홀로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공유하고 의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짓눌려서요, 낭망하고 절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틸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어려운 그 고민들을 주변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그 일을 나누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다윗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권면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